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그 단어는 한자입니다. 뭘 것 같아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네, 의. 여러분, 아마 이게 성경에 보면 뭐 여러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간략하게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나오죠.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4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데 의로운 자, 또 불의한 자에 대해서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6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6장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뭘까요? 이 의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일치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의에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일치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 성품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의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자,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오늘 5절에도 등장하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잘못된 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식적인 것. 그래서 5절에도 뭐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는커녕 겉에 드러나는 건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근데 이것이 그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과시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당연히 주님을 닮으면 어떨까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연수는 계속 가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점점 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비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비판이라는 거는 공동체의 건정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진리를 탐구하고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비판이 사용됐어요. 서양에서는 이성과 논리에 기반해서 비판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고, 동양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통해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판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 이런 건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늘 삶 속에서 비판하고 살아가요. 나름대로 직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자기 동료나 아니면 부하 직원이나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근태를 평가하면서 이 사람의 승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과 점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얼마 전까지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은 수능을 보고 이제 면접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아이인지,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울이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 가면서 이들이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그 한 구절 떼갖고 와서 그것만 보면 원래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 한번 살펴볼게요. 6장 19절 한번 보시게요. 자막을 안 띄웁니다. 6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6장은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해석하며 주신 게 6장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흘러갑니다. 자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얘기는 뭘까요? 주기도문은 어떤 부분을 해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본물의 개념치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기도문은 어디 해당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용서와 반대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는 용서하기보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분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단순히 잘못을 크게 드러내서 손가락질하고 쉽게 얘기하면 매장시키려고 할 때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교정, 사랑이 결여된 거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너 잘 걸렸다. 너 한번 죽어봐. 이런 의도로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판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이 대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비판을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난 쟤보다 낫다는 거예요. 쟤보다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예로 저 사람이 실패를 지적하면서 뭘 강조하는 거야? 내 마음에? 나는 성공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누군가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내 안에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거죠. 나는 쟤처럼 죄 짓지 않았어. 난 쟤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않아. 그거를 과시하려고 남을 비판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한 분노 표출이 비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극렬하게 비판하는 거는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약점이 있다라는 걸 표시라는 거죠. 누구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자기도 똑같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은밀하게 거짓말의 죄를 짓고 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맹렬하게 비난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 발견할 때 혹독하게 비판하는 거죠. 쉬운 얘기 이거잖아요. 가끔 이제 뭐 TV에서 보면 우리 요즘에는 뭐 아이들 육아하는 프로그램들 나오면서 많이 등장하지만 아버지가 용기가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이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완전히 묵삽을 만드는 거예요. 야, 너는 용기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근데 결국 그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의 연약한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비판하는 거는 그 사람의 결점, 흠점을 잡아서 나는 기뻐하고 난 저보다 의로워, 난 저 사람보다 나는 우월해, 이런 것을 얻으려가는 독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애통한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면 어떤 결과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비판하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나를 비판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참 신기한 건 남을 비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내가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는다는 거죠. 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회에 등장한 단어가 내로남불인 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야,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남은 불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는 거 뭐냐면, 비판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열매가 뭐냐? 외식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3절부터 5절을 보면 비유로 이렇게 드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성경학자는 티, 들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와 널판지로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널판지를 통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건물 이해하는 석가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AI에다가 제미나이에다가 이 말씀을 주면서 야, 좀 이거 그려줘. 근데 좀 초현실적으로 그려줘.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문자로 볼 때는 티, 들보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뭐가 들려있어요? 널판지가 들어가 있어요. 통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시를 뽑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실눈 뜨고 봐야 되잖아요. 가시 보려면. 근데 지금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으니까 상대방의 가시를 본다?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야, 네 눈에 이만한 게 박혀 있는데 지금 뭐가 보이냐는 거죠. 이거 빼고 그리고 남 비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식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는 뭐 했어요? 치렁치렁한 옷 입고 다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구제했고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은 자기 의를 이미 다 받았다,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들은 봉사도 했죠, 구제도 했죠, 금식도 했죠.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껏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양육도 받았고 뭔가 다 했는데 우리를 보면서 외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게 다 껍데기가 돼버린 거죠. 결국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말씀은 분별력 갖지 말라가 아니라 이 말씀은 좀 쉬운 얘기로 들으면 관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관대한 삶을 살아라. 용서해라. 사랑의 삶을 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비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은혜를 받아요.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이 가면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죠.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변화가 되고 늘 비판적이에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도 비판적이고 가정에서도 비판적이고 모든 게 못마땅해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비판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어디요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남을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설교가였고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고쳐주어라. 그러나 형벌을 강요하는 원수나 적으로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고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나의 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려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을 제공하는 의사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천산중앙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굳이 교회까지 와서 비판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아요. 세상에서 뭘 직장에서 비판하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늘 그렇게 비판을 충분하게 받는데 여기까지 와서 남을 비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였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2장에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내어주고 한 공동체로 가족으로 살았거든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비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바뀌는 거죠. 직장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사회는 이 비판과 관련해서 참 잘못된 토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토론들 뉴스에서 가끔 토론회 한다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건전한 토론이 아니죠. 토론한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토론하죠. 나 너보다 똑똑해.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밟으면 내가 토론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토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자기들의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건강한 안을 발견하고 세워가는 거죠. 더 나은 방향 발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토론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회든 어디 주일 학교든 어디 모임이든 모이면 여러 가지 회의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 나 원수구나. 나의 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공격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뭘 기초로 깔고 있습니까? 신앙이 깔려 있는 거죠.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같이 서로 의견들을 주장하고 거기서 나누고 더 좋은 것을 결정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결정된 것이니까 나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싫은데 이 사람들끼리 결정해갖고 나 이거 못 따라.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 잘못됐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토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회의 모든 일꾼들은 우리가 건전한 그 토론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언제 할 거냐? 토요일 날 할 겁니다. 온 가족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게 가정하고 자녀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교회 공동체와도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거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진주 얘기를 하고 개돼지 얘기를 하고 서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데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한 번 두드리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떡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떡을 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물며 악한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12절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12절은 보통 많은 분들이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뭐 금값이 난리도 아닌데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여러분, 여기서 대접하라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영어 do에 대한 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이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뭐 심리학자들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들 설문조사했더니 3가지로 추려지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상대방에게 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믿어주고 참아주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남에게 받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베풀라. 너 이해받고 싶지? 먼저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존경하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왜 12절로 끝냈을까요?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관련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한 가지를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방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에도 안요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 좋은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이 12절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야 베풀어요. 요즘은 내가 뭐 선심 쓰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거 잘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쌍방에 뭔가 이해가 있어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라, 세워줘라, 격려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이해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비판 안 합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대답 안 한 거니까 다 비판 안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싶고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뭔가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시는 거야. 우리 안에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안에 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희년을 이야기하지만 은혜로 달려온 50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요. 또 앞으로 달려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내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접할 수 있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근데 그거는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갖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못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부류입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누굴 하나 떠올리죠. 아,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딱 말씀을 들으면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나는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부족한 건 없는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의 의를 가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외식적이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미 자기 상 다 받았고 자기 드러내려고 했던 우월하다는 생각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의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 우리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삶 안에 늘 간직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기쁨을 세워져 갈 때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를 향해서도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 공동체의 이론들을 어떻게 하는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워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주님 만나다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또 성경의 충만한 가운데 또 새롭게 되어져서 온전하게 또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